자, 우리 성경 함께 봅니다. 성경 창세기 34장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때에는요,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고요, 또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분들은요, 그때그때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자, 28절부터 3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아멘. 야곱이 형의 얼굴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말을 들은 야곱은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는구나.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베델, 베이트 엘,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제단을 쌓고는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했어요.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겁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그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이제 그가 향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33장 18절 확인해 보세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베델로 가던 길을 멈추고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어요. 거기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외칩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4장은요, 그렇게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야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창세기 34장에는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온갖 몹쓸 죄악들이 여기 다 등장해요. 때문에 이 창세기 34장으로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갈까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읽기 부담되는 장면을 한 장에 걸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우리에게 부담되는 장면을 소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읽어야 된다, 봐야 된다, 읽기 부담되지만 우리가 꼭 봐야 하는 본문이고 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자, 우리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자, 이 1절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시작해요. 어떤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냐면 그리고 나갔다, and went out, 이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 다음이 디나, 그리고 나갔다, 디나가. 앞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갔다. 누가? 디나가. 베델로 가야 하는 야곱은 세겜에서 멈췄어요. 세겜 성읍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 결과 그의 딸 디나가 세겜 성읍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나갔다고 하죠?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세겜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간 거예요. 여기 여자들은 옷을 어떻게 입을까? 뭐가 유행일까? 자, 그런데 그녀가 세겜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2절 보세요. 자,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그곳에서 그녀는 강간을 당해요. 누구에게 당합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 가나안 땅에는요, 여러 족속들이 있어요.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또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 중에 히위 족속 사람인 하몰이라는 사람의 아들 세겜이 그녀에게 몹쓸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성읍의 이름이 뭐죠? 세겜. 야곱이 세겜 성읍 앞에 있는 땅을 샀죠. 누구에게 땅을 샀습니까? 창세기 33장 19절 확인해 보세요.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누구로부터 샀어요? 세겜으로부터 샀어요.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샀어요. 그러니까 세겜은요, 이 세겜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야곱은 이곳 세겜으로 와서 세겜의 추장인 세겜에게 땅을 샀어요. 그리고 그 세겜에 의해서 딸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방인 남자의 손에 의해 순결을 짓밟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렇게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세겜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딸이 저렇게 저주받은 거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그 딸이 저렇게 저주를 당하지. 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까요? 물론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 딸이 나간 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 좋은 일만 생기나요? 나쁜 일은 생기지 않나요? 성경을 보면요, 이런 강간 사건이 3번이 나와요. 첫 번째 사건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세겜이 디나에게 몹쓸 짓을 한 사건이죠. 두 번째 사건은요, 우리가 잘 알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한 사건이에요. 세 번째 사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이복누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 다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변두리가 아니라 예루살렘 다윗의 왕궁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야곱이 세겜에 머물렀기 때문에 저 딸이 저렇게 저주받은 거야.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으니까 저런 저주 당하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열심히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사업이 잘 안 되는 경우 있고요. 믿음 포기하고 밖으로 나갔는데 사업 잘 되면서 돈 많이 버는 경우도 있어요. 또 그것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또 부러워해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는 오늘 디나가 강간당한 이 사건을 우리가 너무 단순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중점적으로 보여주는 것은요, 디나가 강간당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주목하고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요, 물질의 풍요나 사업의 잘됨을 의미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한 어리석은 부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밭에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는 자신의 곡간들을 헐입니다. 헐고 곡간을 더 크게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물건들 다 쌓아놔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를 향해 어리석다고 하죠. 왜 어리석은 걸까요? 밭에 소출이 많아져서 어리석은 겁니까? 아니죠. 곡간 헐고 더 크게 지어서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물질의 풍요로움이 복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요, 영혼의 구원이에요. 영혼의 구원.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간절히 주님을 찾아요.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를 해요. 그때 하나님 만나게 되고 그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되죠.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고 또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요, 복에 대해서 착각을 해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예수 잘 믿고 구원받으면 범사에 잘된다, 물질의 복도 받고 자녀들이 잘되는 복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가서 위로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 제대로 안 믿어서 고통당하는 거야. 너 기도 안 해서 고통당하는 거야.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고 영혼이 건강하게 되면 육신이 건강할 때나 또 병을 얻었을 때나 똑같이 기쁘다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똑같이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난할 때나 가난하지 않을 때나 똑같이 되는 비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어도요, 사업 잘 안 될 수 있어요. 잘 믿어도요, 직장 잃을 수 있어요.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어요.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예수 믿고 영혼 구원받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러면 어느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영혼의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고요, 실패를 당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저는 우리가 단순히 세상적인 복을 간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 영혼 구원의 복을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처리하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 볼 거예요. 자, 계속해서 성경을 봅니다. 3절 4절이에요. 3절 4절.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세겜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했다. 여기에 나오는 연연하다라는 말은요, 이게 나바크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말은 딱 들러붙다라는 뜻이에요. 들러붙다. cling to라는 뜻이에요. 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녀의 마음을 말로 위로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야, 괜찮아 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는 그 소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에 말했다라는 뜻이에요. 그 소녀를 사랑했고 그녀의 마음에 말했다. 세겜은요, 디나에게 몹쓸 짓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디나를 향하게 돼요. 디나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디나를 사랑하게 되었고 마음을 다해 디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나가 이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저는요, 디나가 이 세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해요. 우리 잠시 17절 볼까요? 잠시만 17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 우리는 곧 그의 딸을 데리고 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나를 너에게 아내로 안 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디나를 데리고 오겠대요. 그럼 지금 디나가 어디 있다는 거죠? 26절 잠깐 보겠습니다. 26절.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여기에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리고 오는 장면이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디나는 어디 있어요? 세겜의 집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까지는 잘 보지 못하더라고요. 지금 디나는요, 세겜의 집에 있어요. 때문에 저는 디나가 세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해서 받아들였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디나는 세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고 지금 세겜네 집에 있어요. 자, 그렇게 디나는 세겜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요. 이제 세겜은 자신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세요. 고대 근동 시대 때 이 결혼은요,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양가 부모의 의사가 더 중요해요. 한국하고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하물에게 디나를 아내로 얻게 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가 본격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5절, 6절, 7절. 자, 우리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세겜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왔어요. 그리고 야곱은 디나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를 듣게 돼요. 자, 이때 야곱이 보인 반응이 뭐죠? 잠잠하였고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은 잠잠합니다. 이러한 야곱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딸이 저렇게 몹쓸 짓을 당했는데 아버지라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 있어? 야곱은 딸 사랑하지 않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잠잠했다라는 표현은요, 사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 사용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뢰시라는 단어거든요. 하뢰시, 이 말은요, to be silent, 아무 소리도 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는 이런 뜻이에요. to scratch, 핥히다, 상처를 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미완료 형태로 쓰여요. 따라서 야곱이 잠잠했다는 말은요, 딸의 소식을 들은 야곱은 가슴이 찢어지는데 자기 찢어지는 가슴을 막 핥히면서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슴이 찢어지는데 꾹 참았다라는 거예요. 시편 37편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역시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지금 야곱은요, 자신 안에서 끓어오르는 그 분노를 참으면서 함부로 그 분노를 발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왜? 분을 내다 보면 악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야곱은 지금 분노를 참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경 보세요.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반응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디나의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은요, 근심하며 심히 분노합니다. 불타듯 이글거리는 분노로 마음이 상하고 괴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화를 참지 못하고 이제 발산하기 시작해요. 자, 이렇게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같이 확인해 보죠. 먼저 이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자, 8절, 9절, 10절 볼게요. 8절, 9절, 10절.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자, 하몰이 어떤 제안을 합니까? 디나를 세겜에게 아내로 주면 이곳 세겜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몰의 입장에서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도착했던 곳이 어디죠? 여기 세겜이에요. 세겜. 제가 창세기 12장 6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온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도착해서 정착하려고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세겜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살지 못해요. 왜?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곳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로 인해서 그는 세겜 땅에 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세겜을 떠나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죠. 쫓기듯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몰이 세겜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대요. 물건도 사고 팔 수 있게 해주겠대요. 하몰의 입장에서는요,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예전에는 뭐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이 와서 근처에 살려고 하니까 막 내쫓아내는데 이제는 같이 살자는 거예요. 자, 세겜 역시 제안을 합니다. 11절, 12절 보세요. 자, 11절, 12절.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세겜은 또 이렇게 말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대로 내가 다 주겠습니다.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구하더라도 내가 다 주겠습니다. 당시에는 결혼하려면 남자가 여자의 가족들에게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죠. 그런데 그는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요청해도 다 주겠대요. 그것보다 더 주겠대요.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는 세겜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세요? 저는요, 마치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왜 이렇게 생각했는지, 여러분 신명기 22장 28절 2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자,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동침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된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그녀를 버리면 안 된다고 말해요. 지금 세겜이 뭘 하고 있어요? 디나를 아내로 삼으려고 하고 있어요. 은 50세겔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다 주겠대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하겠대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안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죠. 13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 자, 13절서부터 17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들은 하몰과 세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리 딸 줄 수 없다. 만약 너희가 우리같이 할례를 받으면 이 결혼 허락할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허락하지 않겠다. 우리 딸을 데리고 오겠다. 성경은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정말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몰과 세겜을 속이기 위함이래요. 자, 어떻게 속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하몰과 세겜은요, 이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다 성문 앞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설득해서 다 할례를 받게 해요. 24절 보세요.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다 할례를 받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 중 시므온과 레위가 무슨 일을 벌이는지 보세요. 자, 25절부터 29절입니다. 25절서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차고 가서 몰래 그 성읍에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을 벌여요. 세겜 사람들이 할례를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 이 날은 그 수술로 인한 염증이 최고조에 이를 때예요. 그렇게 모두가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세겜 성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요. 칼로 하몰과 세겜까지 죽이고 디나를 집으로 데리고 들어옵니다. 다른 아들들은 뭘 하죠? 세겜 성으로 들어가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고 죄 없는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다 사로잡아요. 그리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해요. 그들은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고 엄청난 대학살을 저질러요. 여러분, 세겜과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바뀐 것 같지 않나요? 바뀌었어요.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세겜은요, 하나님 몰라요. 알지 못해요. 마치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행동해요. 다말을 강간했던 암논과도 비교가 되죠. 밧세바를 강간했던 다윗과도 비교가 돼요. 암논은요, 다말을 강간한 후에 그녀 버렸어요. 다윗은요, 밧세바를 강간한 후에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을 죽였어요. 근데 세겜은 비록 몹쓸 짓을 저질렀지만 끝까지 책임지려고 하고 있어요. 디나를 아내로 삼고 결혼 지참금으로 뭐를 요구해도 다 주겠다라고 말해요. 반면에 야곱의 아들들은요,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같아요. 분명 그들은 하나님 알아요. 할례도 받았어요. 그러나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25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이 탈리온법이에요. 탈리온법. 이 탈리온법이 뭐냐? 복수를 하되 똑같은 해를 입히는 것으로 복수를 마무리하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를 하나 부러뜨렸으면 똑같이 그 이 하나만 부러뜨리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 법이 어떻게 저렇게 잔인할 수 있어? 이렇게 보이는데요.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 이 탈리온법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절대로 당한 만큼 돌려주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를 주먹으로 쳐서 이가 하나 부러졌어요. 그럼 나도 상대방의 이를 하나만 부러뜨리면 속이 풀립니까? 안 풀려요. 안 풀려요. 나는 그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나는 풀파워로 스윙을 해야 돼요. 예. 그러고도 하나만 부러지면 안 풀려요. 적어도 2개 이상 부러져야지 그날 조금 속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말하는 거예요. 딱 당한 만큼만 돌려줘라.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겜 남자들 다 죽인 거예요. 몇 배로 갚은 거예요? 그들의 물건까지 빼앗고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까지 다 사로잡아 버렸어요. 이제 몇 배로 갚은 거예요? 그것도 거룩한 종교의식인 할례를 이용해서 다 죽인 거예요. 야, 교회 나와서 예배하자. 그러고서는 욕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잖아요, 지금. 할례 받아야 돼. 그러고 할례 받게 하고 죽인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엄격하게 말하면 할례 받은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런 아들들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말하죠. 30절 볼까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난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대꾸합니까? 3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그들은요, 자신의 잘못 보지 못해요. 핑계대요. 자신의 잘못 뉘우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야곱이 걸음 멈추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결과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 역시 이렇게 변하게 돼요. 나도 이렇게 변할 수 있고요, 내 자녀들도 이렇게 변할 수 있어요.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주님 안에 있는가? 주님 밖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밖에 있는가? 저는 우리가 늘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안 됩니다.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근데 이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지만 믿음 밖에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이런 일들 되게 많이 일어났어요.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벌린 학살극이에요. 중세시대에 있었던 마녀 사냥들, 이건 역시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지른 살인행위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저는요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우리 주님이 소주 한 잔보다 못한 것 같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싸우고 섭섭한 일이 있으면 막 소주 한 잔 하면서 풀더라고요. 근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두고두고 곱씹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믿음의 자리를 실제로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걸음 멈추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빨리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미스바 부흥운동에 대해서 아시죠? 미스바 부흥운동.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제사 잘 드렸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제사도 열심히 드렸는데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살아갔어요.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무엘이 외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러자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버리기로 결단합니다. 금식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요. 이것이 바로 미스바 회개운동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이 미스바 부흥운동이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의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참담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믿음의 자리 떠나 있는 분 있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 위에 서서 기도하는 자리,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로,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